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이 행위가 한번 확장이 되면 사성제가 된다. 그런 불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구성하는 토대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이다. 그리고 거기에 노력이라는 한 가지가 더해지면 이 세 가지가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교, 즉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를 지난주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해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나 아닌 것들의 총체적인 것으로의 세상, 이러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이게 이제 교리 용어로 견해라는 거고, 부처님께서 이런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시각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그러한 삶의 결실로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네, 이런 방향성에 적합한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정견, 바른 견해라는 교리로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확고히 한 상태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물론 어느 만큼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얼마만큼 깨달음 쪽으로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바른 견해가 사실은 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시가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책,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그러니까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한 바른 견해, 그 출발 자리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이야기, 보통의 불교 신자, 제가 신자들에게 부처님은 삶을 어떻게 보라고 지시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 나를 향상된 삶으로 이끄는 것인지 부처님이 알려주셨을까? 그러한 바른 견해의
출발자리, 원초적 형태는 무엇일까? 네, 이 부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하여간 지난주 공부 내용이 이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요함의 토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가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또한 만만하지 않게 중요한 주제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런 연결 관계를 좀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니까야.kr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또 그 동영상 내용을 수업 보고 형태로 제가 요약을 해 놓지요. 여러분 공부에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지난 수업 보고, 지난주 수업 보고 쭉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210309 불교의 대척점 그리고 수저론. 업과 결실있음과 노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마칼리 고살라의 교설은 결실 없음입니다. 이런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를 아지와까라고 하는데 사명외도라고 한역되었습니다. 특히 마치마니까야 71 와차 삼명경은 아지와까가 업과 결실이 있음의 반대편에서 교설을 설한다는 점을 직접 알려주는데 이런 교설로는 하늘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업과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업과 결실 없음을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와 그 일파인 아지와까는 불교의 대척점이 됩니다. 불교 밖의 다른 주장은 세 가지 근본 교리, 즉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무인무연으로 대표되는데 이 세 가지는 다시 결실 없음에 정착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교설보다도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실 없음을 직접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마칼리 고살라를 부처님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앙구타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세 번째 품에 의하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고 말하는 마칼리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꾸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경은 이런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하는데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와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부정하는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 1.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 둘 모두는 많은 복을 쌓는다. 2. 받은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3. 게으른 자는 괴롭게 머문다. 4. 노력을 시작한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 1.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비복을 쌓는다. 2.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3. 노력을 시작한 자는 괴롭게 머문다. 4. 게으른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그리고 수저론에 대한 소고를 통해 이 주제를 마무리하였는데 태어남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 즉 업이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입니다. 태어남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은 지금 나의 삶, 즉 행위의 누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또한 태어남의 조건 위에서 지난 삶의 과정을 쌓아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저의 조건보다 행위의 조건이 중요하고 행위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계도하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불교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수업 보고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수업 보고해서 동영상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참고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난주 복습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보강법부님 오셨군요. 인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목 법부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입문 1번입니다. 오늘 진도는 168쪽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가 되도록 삶에 대한 원초적 바른 시각, 이 주제가 뒤어 나오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과 되도록이면 한 번의 수업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지가 168에서 180까지니까 13쪽을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 위해서 쭉 좀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쭉 다시 읽어보았는데 요 부분은 어찌 보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하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보충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책을 좀 속도감 있게 읽어가면서 약간의 보충만 하는 이렇게 오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8쪽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중에 제1장 여기는 참 장이 나뉘지 않죠. 단락으로 4번 단락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 디가니까야 23 빠야시 경입니다. 불교 신자에게는 이런 토대, 지난 몇 주간 하여간 행위,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로부터 출발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것,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 업과 결실이심과 노력, 이 세 가지 토대를 하여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불교 신자에게는 이런 토대 위에서의 삶이 바른 신행입니다.
토대를 벗어나 잘못 설해진 법 위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신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와 고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많이 공부를 못했다 해도 사실 지금 이야기가 어려울 건 없죠. 우리가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배워 알면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남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태어남이 결정하지 않고 매 순간의 나의 행위, 즉 나의 삶이 누적되어 가면서 나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업에 의해서, 그리고 이 업에는 또한 결실이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토대라는 것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 태어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태어남이라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위, 나의 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의 삶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태어남이라는 조건 위에 그동안 몇십 년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달라진 나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태어남이 만든 게 아니고 그 태어남의 토대 위에서 그간의 행위가 만든 것이다. 이게 사실 어려울 게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 역시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들이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달라진 나를 만든다. 어쨌거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양적인, 질적인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의 현재가 결정되고 달라진 미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업에는 결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일이 갈수록 좋아지는 삶,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삶이 그렇게 향상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말하자면 국민학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잘 살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행위자,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어떤 결실을 만들 것이냐, 원하는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나의 미래를 내가 바라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 있다고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어떤 노력이 정말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 알아야 하는 이 토대 위에서 더 이어지는 공부고,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른 견해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 가운데에 불교를 만나다 보니까, 아, 정말로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설하셨단 말이요? 라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낯설게 다가오는데, 뭐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요. 나는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에 주인공으로의 나의 삶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달라지는 거요. 새로운 나를 순간순간 만들어가는 거요. 그러니 나는 부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진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배워가지고 알려주시는 그대로 실천하는 노력이면 나의 삶은 향상하는 거죠. 갈수록 쌓이고 쌓여가지고 더 좋아지는 거죠. 요런 매 순간의 삶, 매 순간의 행위, 매 순간의 노력을 그 노력이 쌓여가지고 나를 바꾼다라는 요 개념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갖는 거죠.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지 못한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낯설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러지 않다. 초등학생도 도덕, 윤리 해서 다 배우는 이야기다. 거기에 어떤 방법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실질적으로 삶이 향상할까 하는 것은 이어서 배우면 된다. 경을 통해서. 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런 토대 위에서의 삶이 바른 신행이다. 이 토대를 벗어나서 잘못 설해진 법 위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신행이다. 이것이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된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런 토대 위에서의 삶, 즉 바른 신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와 세상을 보는 시각, 즉 견해의 구축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인 세상에 대한 바른 알물,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하는데 향상으로 이끌리는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경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른 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경우로는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을 말할 수 있는데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 전 요게 잘한대요.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원어로 말하자면 이티피 아티 빠라로꼬 아티 사따 오빠파티까 아티 숫가따 두까따낭 깜마낭 팔랑 위파꼬.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와 보는 있다. 네, 경에서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거를 정리하니까 저 세상은 있다.
파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는 세 가지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빠야시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1. 저 세상은 있다. 아티파로로코 윤회. 그러니까 저 세상은 있다. 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한다. 요 얘기죠.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구성됩니다. 그런데 몸은 100년 안팎을 삽니다. 그러면 몸의 무너짐, 즉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몸과 함께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몸으로의 삶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사건들의 전개, 즉 이 세상 있음은 의심할 바 없이 직접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생겨나는 것, 무상하고 무아하다라는 특성을 갖는 거죠. 생겨나는 것이고 몸과 함께 유지되는 것일 텐데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마음은 몸보다 훨씬 더 중심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온전한 답을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삶에 대해 바르게 하는 스승인 부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마음은 몸이 무너진 뒤 몸 따라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내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즉 저 세상은 있다고 단언적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된다라는 거야 뭐도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이게 내 마음, 이게 내 몸이고 이 몸과 함께하는 몸 아닌 거, 물질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 마음이 있다라는 이게 설명되어야 하나요? 아니죠.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길래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이 몸보다도 훨씬 더 나요!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몸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설명거리가 아닙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몸이 늙어서 기능이 다하는 이런 거를 이제 경에서는 몸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몸이 무너져서 죽었다. 몸이라는 거야 물질이니까 물질적 특성에 의해서 그저 100년 안팎 되면 무너져서 기능을 상실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고강부부님, 그래 오늘 좀 버퍼링이 심하지요. 제가 보기에도 화면이 버퍼링이 좀 많아서 좀 그렇네요. 하여간 요거 지금 동영상 따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만은 버퍼링이 심해서 부부님 함께 하시기에 불편이 있겠어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일단 죄송하고요. 그냥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이것이 있는 줄은 분명히 아는데 무엇일까? 라는 마음에 대한 질문 중에 첫 번째라고요. 여기에서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이 마음이 몸 따라서 같이 소멸,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 몸이 죽은 다음에도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이 삶을 이어가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사실은 특히 이제 요즘처럼 자연과학이 대세를 형성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 늘 윤회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저세상이라고 하고 태어남이라 하고 이러한 삶의 반복을 윤회라고 합니다. 라고 윤회하는 삶을 제가 늘 설명하고 강조를 하지요. 왜? 그게 경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깨달은 자의 시각으로 보는 삶에 대한 완전한 형태를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말하고 윤회하기 때문에 죽으면 이 한평생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딘가에 또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만 잘 살면 된다 라는 시각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은 이 몸으로 살아서도 행복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어지는 다음 생에도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이 행복이 연속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잘 사는 것이 무엇냐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알미 필요하다 라고 제가 반복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묻기도 해요. 혹시 해피스님 죽어봤나요? 해피스님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습니까? 죽어봐가지고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해피스님이 직접 확인하고서 어디서 설법을 하든 어디서 강의를 하든 윤회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고 나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요 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오랜 윤회의 과정으로야 많은 죽음을 경험했겠지만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과정에서는 나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죽으면 죽는 순간 다른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죽어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피스님은 당신이 직접 죽어봐가지고 저 세상이 있구나라고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 어찌 그렇게 윤회한다고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뭐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야 뭐 저뿐일까요?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몸으로 아무개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해는 죽었다 돌아올 수는 없어요.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해야죠. 나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세상에 있다는 거,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는 거, 윤회한다는 거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왜 해피스님은 확인하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을 합니까? 라고 저에 대해서 비난의 어투로 지적을 하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라고 하면 마음은 이미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몸으로 되돌아와가지고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신 분한테 그러면 당신은 죽음은 끝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단멸론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 해피스님도 죽어봐가지고 직접 저 세상에 있다는 거 확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죽음은 끝이다 라는 단멸론으로 삶을 봅니다. 해피스님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면 그대는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죽어서 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대는 죽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대가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없이 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말더라.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라는 부분이 혹시 그대는 죽어보셨습니까? 그대가 죽어보니까 윤회하지 않더라. 저 세상 없더라.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확인에 의한 그대의 알물 기준으로 저 세상에 있다, 윤회한다 라고 단언하는 해피스님에 대해서 당신 틀린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나도 죽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당신도 확인하지 못했네? 예, 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근데 이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과학시대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 자연과학이 물질을 넘어서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나요? 과학이 마음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영역이 달라요. 뇌과학이 어떻고?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경에 의해서 그려내는 삶의 모습은 뇌가 작용하기 이전에 딱가라고 불리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해서 뇌라고 하는 몸과 만나지기 이전에 몸에 참여 없는 마음의 작용의 영역이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게 사실은 근본경전연구회 공부의 중심 아닙니까?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이. 과학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물질 위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기준한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죠. 물질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려야 하죠. 그러나 이런 물질 영역에서 해석되는 것이 물질 아닌 것으로의 내 삶의 영역에 강요되면 삶을 잘못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물질을 넘어선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까지를 포함해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하고 그 완전한 해석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은 분이거든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깨달음이라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뇌라는 이런 제한된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적용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불교를 왜곡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는 죽어보셨습니까? 그대는 죽어보니까 마음도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 것이지 저 세상에 없다라고 확인됩니까? 나는 저 세상에 있다라는 거 죽어서 확인해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어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돼서 말하는 겁니까? 그분 역시 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또는 유물론을 말하는 철학자들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 견해인 거죠. 뒤에서 이제 볼 내용입니다만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죽었다 깨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죽었다가 이 몸으로 깨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높은 수행에 의해서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고 해서 전생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천안통 또는 천안명 이래서 죽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직접 내 눈으로 본다거나 이런 높은 수행에 의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단견을 주장하는 죽음은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분은 아무리 그가 불교 신자라고 해도 사실은 그분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뇌과학, 기타 등등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하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단멸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불교 신자로서 당연히 우리 교주, 우리 스승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 물질에 제한되지 않은 몸과 마음이 포괄된 삶의 전체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죠.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 다른 주장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내 스승은 그 사람이지 부처님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확인할 수 없는 주제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것이 사실이야, 내 삶의 참된 모습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거요 라고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거든요. 요 부분이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나타나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 이런 거거든요. 요 개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IQ가 200, 300 된다 해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오직 스승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인가 아닌가? 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분이 우리 스승이다 라는 이것이 불교 신자한테 가장 중요한 자부심이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나머지는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시켜 준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 으뜸된 스승이다 라는 것이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출가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라 해도 인류 역사에 우리 스승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있는가? 부처님보다 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있는가? 없다고요. 더 완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하지 않은 게 되죠. 이런 점을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잘 배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함을 가질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토대가 되어줄 때 내 삶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서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스승의 영역에 있는 것,
이제 이런 주제로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는데 물질이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저 백년 안팎 살다가 무너져 죽어야 하는 이 몸과 달리 마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찌 되는 것일까? 몸 따라 죽고 마는 것일까? 새로운 몸을 만나서 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누가 주느냐? 우리는 살아서 확인할 수 없다.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부처님이 답을 준다. 그런데 부처님의 답은 선언된다.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어쨌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장사. 라고 말하자면 저 세상은 있다.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서도 행복해지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도록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업은 무엇일까? 라는 이것을 부처님한테 배워서 실천하면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뒤 이어가지고 그 업에 대한 중심 주제로 또 나옵니다.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업이 있고 행위가 있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 이게 이제 경에서 다 제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할 때 부처님의 제자로서 행복한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저 세상은 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단언적 설명 보았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세 가지 경우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 몸에 종속된 것이어서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몸과 함께 버려진다는 답인데 단견 또는 단멸론입니다. 둘째, 마음은 독립된 것이어서 몸이 무너져도 함께 버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참된 것, 즉 아라는 답인데 상견 또는 상주론입니다. 셋째, 마음은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서 몸이 죽어도 버려지지 않으며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참된 것도 아니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고 또한 몸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몸을 만나야 한다는 답인데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기하는 마음 요것을 표현하는 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용어죠. 연기된 식,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처럼 몸 죽으면 버려지는 그런 거 아니요 라는 거에다가 그러면 몸이 죽어도 버려지지 않고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면 그 경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힌두교적 견해죠. 아뜨만, 자아라고 불리는 거, 참나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그 마음을 무상하다, 무아인 것이다 라고 보지 못하고 상락아정이라는 힌두교적인 관점으로 마음을 보는 게 이건 아뜨만, 참나, 진나, 다양하게 말하는 본질적인 거로 설명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윤회하기, 그러니까 몸 따라 죽지 않아서 윤회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런 자아, 참나 이런 거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이 관점에서 부처님 마음을 설명하고 거기에 이렇게 설명되는 마음을
하나의 용어로 말하는 게 빠띠짜 사무 빤낭 윈냐낭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 연기된 식 이 말 하나가 단멸론자들도 극복하고 상견, 상주론 이러죠. 힌두교적인 상견도 극복한 불교가 말하는 윤회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해서 설명하는 삶의 모습, 연기된 식의 윤회. 사실은 불교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윤회라는 거 저기 부처님 가르침 아니요?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인도적인 주장이, 인도적인 관점이 불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가 현재 한국 불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지명도를 갖고 있다, 얼마나 그가 유명한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인도 이야기가 불교에 들어온 것이 윤회다,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불교적 관점으로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윤회는 인도 이야기가 들어온 거지 윤회 없다. 이런 주장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의 제자다. 한국 불교가 너무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런 형편 때문에 불교 신자인 줄 알고 힌두교 신자가 되어 있거나, 불교 신자인 줄 알지만 단멸론자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불교 신자라면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이 이끄는 더 나아진 삶, 향상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돼요?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죠. 인기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경과 율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 경과 율을 기준 삼아서 저 사람은 유명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달라 라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내 삶이 손해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한평생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힌두교 신자였어. 한평생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지따 깨사깜발리 이런 단멸론자의 신자였어.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 세상은 있다라는 부처님의 단언적인 답변은 세 번째 경우, 즉 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고 매 순간 변화하며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의 설명이 12연기인데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입니다. 네, 연기된 식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아티 샀다 오빠파티까 해서 오도윤회. 그러니까 저 세상은 있다가 윤회를 말한다면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로서 오도윤회를 말하고 있어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은 몸의 죽음 이후에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곳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 몸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도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 경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상을 5갈래로 설명하는데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5갈래로 구분되기 때문에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자리도 이 5갈래 가운데 한 곳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육도윤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라, 수라라는 세상이 이게 아기와 인간의 중간인지 인간과 천상의 중간인지 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아수라를 포함한 육도윤회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니까야에는 아수라가 나타나요. 아수라가 출현하는 여러 경들이 있어서 존재 가운데 아수라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경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러나 그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귀나 인간이나 천상과 같은 이 중생들의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5갈래의 큰 흐름을 이 5갈래처럼 큰 흐름의 하나로 참여할 만큼 큰 갈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는 나타나지만 하나의 갈래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니까야에는 육도윤회가 아니라 아수라가 제외된 오도윤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같은 경은 4가지 태어남, 즉 존재의 영역을 설명하는데 난생, 태생, 습생, 화생입니다. 이때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난생이고, 생명체가 태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태생,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습생, 천인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이 화생이라고 정의됩니다. 우리가 보통 테란스파에서 사생, 부처님을 말할 때 사생자부 해서 테란스파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생도 사자후의 큰 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테란스파. 근데 이제 경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순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난생, 태생, 습생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의 영역이어서 세상의 5갈래 중 인간과 축생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화생은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5갈래 가운데 지옥과 아귀와 천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권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태어남, 즉 존재의 영역은
지금 내 삶의 터전이고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사실은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도 뭔가요? 방금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뭐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보통의 인간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죠.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라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거, 이런 사람이 불교신자다. 이 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인간과 짐승은 태생, 난생, 습생이라는 세 가지의 태어남, 세 가지의 존재 상태에 속하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거든요. 이 세상이 있다,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서 한평생 산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직접 알죠? 저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질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승의 답변대로 배워 아는 것이 신자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서도 인간 세상과 축생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보아서 아는데 지옥이나 악이나 하늘 세상 정말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보아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손해보지 않는 장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신자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 부분을 양보하는 순간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신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껍데기로 불교신자라고 종교란에 불교 체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 불교신자로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질문에도 답을 줍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달음, 즉 완성된 지혜의 눈에는 보이는 존재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요? 지옥이라는 존재 상태, 악귀라는 존재 상태, 하늘의 신이라는 존재 상태 있다라고 부처님은 선언해 주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중요합니다.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를 담보할 수 없는 현실 위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없다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완성된 지혜의 눈을 빌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데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의 존재를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자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 영역인 난생, 태생, 습생의 인간과 축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 영역인 화생의 지옥, 악귀, 천상의 5갈래가 있다. 나는 이 몸으로의 삶을 마친 뒤에는 5갈래 중 어느 한 자리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초적 바른 견해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그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주는 답을 배워 알아야 한다.
이 측면에서 첫째, 죽은 다음에 윤회하나? 또 태어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 라고 해서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러니 그대가 잘 살자라고 원한다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 주에 부처님이 알려주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방법입니까? 라는 주제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 세상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하니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이라는 5갈래의 세상이 있다. 이 5갈래, 즉 5도의 윤회. 죽어서 이 5갈래의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한 결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설명은 다 된 거지만 세 번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아티 수카타 두카타낭 까마낭 탈랑 밑바코.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에게 결실과 경험이 과와 보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태어남의 선택. 태어남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저 세상이 있고 그 저 세상이라는 게 5갈래 중에 한 군데로 내가 태어나야 하는데, 사실은요 놓치면 안 되는 주제가 이거죠.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야 할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불교 신자라 할 자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겠다 라고 말한다면 불교 신자 될 자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아귀 세상에 태어나겠다, 불교 신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범행을 실천하는 자, 내가 금생에 깨달으리라. 외길로 깨달음의 길을 가서 깨달아 아라한이 돼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는 죽은 다음엔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지요. 아니, 인간 세상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오래 사는 하늘이란 세상이 있는데 말해 뭐합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불교 신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말하자면 당연히 깨달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늘에 태어나야지요. 그런데 좀 노력이 못 미치면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그 중에 좋은 조건으로, 지난주 그런 표현했지만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이 좋지 흙수저 물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더욱 더 좋아지는 삶을 쌓아가는 것이 현명한 불교 신자죠. 이렇게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그게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해도 금수저 물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좋은 삶을 쌓아가지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불교 신자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고 바라기만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일까? 그러지 않죠. 하늘에 태어나려면 하늘에 태어나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하늘에 태어나는 조건. 자,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사 5굴레가 있다.
그 중에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혹시 부족해도 인간으로 금수저 물고 태어날까요? 이렇게 원한다면 그런 조건을 갖춰야죠. 그죠? 부처님이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행위, 업을 통해서 쌓아가면서 내가 더 달라지는 이런 가르침이니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조건을 갖춰가야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해서 태어남의 선택,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세상이 있어서 윤회하고 다시 태어나는 자리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갈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나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지옥, 축생, 악귀의 세상에는 태어나면 안 됩니다. 되도록 하늘에 태어나야 하고 부족하더라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괴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어떻게 하면 윤회의 과정에서 하늘에 태어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인지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질문에도 답을 줍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업, 즉 행위는 과, 즉 결실과 보, 즉 실제적 경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의 선언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이런 과와 보가 따라오고 저런 행위에는 저런 과와 보가 따라온다는 법칙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경은 많은 곳에서 고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과 락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을 설명하는데, 살아서의 행복과 죽은 뒤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방법의 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락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되고, 죽어서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락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업이 고의 과보를 초래하는 것인지 락의 과보를 초래하는 것인지는 부처님에 의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법칙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세 가지는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윤회하는 세상의 구성과 금생과 내생에 걸친 행복의 방법에 대한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즉 바른 견해입니다. 마치마니카야 12번 사자후의 큰 경이 설명하는 오도윤회는 저세상의 존재 위에서 화생하는 중생을 포함한 업의 과와 보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해서 뒤에 또 좀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순서에서는 네 번째로 불교와 육사외도의 비교라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앞장에서 설명한 가르침의 토대와 여기의 바른 견해는 불교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육사외도와 비교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육사외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부처님 그 당시에 인도를 장악하고 있던 사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힌두교, 그러니까 바라문교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바라문교의 반동으로 출현한 많은 철학 종교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바라문교, 힌두교 밖에서 출현한 철학 종교를
하나는 부처님이 계신 불교가 있고 나머지 그 한쪽에서 6명의 스승이 설하는 종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힌두교의 불교의 밖에 있는 6명의 외도 스승, 이래서 육사외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육사외도가 불교하고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보자, 어떻게. 네,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좀 낫겠네요. 요 그림상으로 보면, 일단은, 바탕에, 중간에 이제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은 역시 무아인 거죠.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 자아라는 거, 참나라는 거, 진아라는 거, 이거 사실 아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생겨나는 것이다.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에는 무아가 있죠. 그럼 무아라는 중심을 두고 요쪽이군요. 바탕에 지난주까지 공부한 가르침의 토대,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노력이라는 요 세 가지 토대, 그리고 그 위에 오늘 공부한 바른 견해가 있죠.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요런 그 무아라는 중심 위에서 가르침의 토대와 바른 견해, 요거를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상태로 두고 이제 6명의 그 육사외도의 주장이 어떻게 불교와 다른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시간 관계상 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생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육사외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사외도를 설명하면서 그림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육사외도가 바로 이런 요즘 공부하고 있는 가르침의 토대하고 바른 견해, 그리고 무아라는 이 중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할 때 6명의 외도 스승들이 어떻게 불교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이런 외도 스승들의 주장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려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74쪽에 오면 사자후의 큰경에서 말하는 오도윤회 부분을 제가 이 4페이지 분량인데 적어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문단만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붓다여, 이런 5가지에 갈 곳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다. 사리붓다여, 나는 지옥과 지옥으로 이끄는 길, 지옥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축생과 축생으로 이끄는 길, 축생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악귀와 악귀로 이끄는 길, 악귀로 이끄는 실천을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인간과 인간으로 이끄는 길, 인간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한 사리붓다여, 나는 천상과 천상으로 이끄는 길,
천상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그리고 사리푸타여, 나는 열반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 열반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능력 중에 한 가지 이런 지화견 암과 범이 있다 라고 소개하는 우리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지난달인가요? 맞지마니까요 12번 경 자세히 보았거든요. 그거 좀 참고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가지 갈 곳이 있다.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다. 그래서 나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그 각각으로 이끄는 길, 그 실천을 꿰뚫어 알고 그 실천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난 상태를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여기 현재 마지막에 가서는 열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열반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어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윤회하는 영역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는 열반은 갈 곳, 태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존재 영역에서 꺼지는 것. 존재 영역을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갈 곳에 포함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제가 조금만 요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리푸타여,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예를 들면 사리푸타여,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초로 가득한 숯불구덩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잘 타오르고 있는 숯불인 거죠. 그 숯불구덩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숯불구덩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숯불구덩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숯불구덩이에 떨어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사리푸타여, 이처럼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이 사람은 내지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눈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아까 제가 높은 수행을 통해서 전생을 보기도 하고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는 지금 수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지 못하지만 잘 수행을 해나가면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눈 있는 자여서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옥이라는 데 대해서는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는데 주목할 거는 그 상태가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지옥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오직 괴롭기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비유가 사실은 아주 재밌고 참 멋진 비유가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짐승 세상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지옥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옥은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짐승 세상은 오로지라는 말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 일부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고통이 많은 영역이다. 그런가 하면 악귀 세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보죠.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에서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으로 조금 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악귀까지 오면 고통 많은 느낌이라고 해서 훨씬 좀 고통의 상태가 줄어든 요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은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악귀까지는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하냐? 오로지가 빠지고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하냐? 아니면 악귀라고 하는 고통 많은 느낌, 행복보다 행복이 작고 괴로움이 많은 이런 삶이라면 인간은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괴로움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그 5갈래의 윤회하는 세상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인간은 악귀로부터 역전해서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은 영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처, 지옥, 축생, 악귀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예류자가 되면 이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간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은, 비교적 이 사막적 지옥 축생 악귀의 삶에 비해서는 훨씬 향상된 삶을 사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로 이 낮은 삶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하늘 세상은 하늘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는 하늘에 태어나서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오로지 행복하다. 지옥하고 축생하고에서 이제 오로지라는 요 표현의 차이가 있었죠. 인간은 행복이 많다에 비해서 하늘 세상은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면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신의 삶은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열반을 실현해서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은 그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하면 표현은 똑같이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제 요 내용상으로 보면 천상은 잘 만들어진 집 안에서 아무리 밖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석회로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이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뾰족 지붕에 저택이 있다라고 해서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안에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요런 비유로 천상을 말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된 삶은
맑고 쾌적하고 투명하고 시원한 물이 담긴 멀지 않은 곳에 두터운 숲이 있고 아름다운 두부로 둘러싸인 매혹적인 연못이 있다라고 해서 집이라는 공간에 제한된 오로지 행복한 느낌이 아니고 이런 제한이 해소된 탁 트인 열린 공간에서의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그 오로지 행복한 느낌 가운데서도 중생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하늘의 삶이냐 아니면 중생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난 열린 행복의 상태냐 이런 차이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간 그 사자후의 큰경에서 오도윤회 5갈래의 하늘 세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인 부처님이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오도의 윤회 이 5갈래의 세상에 대해서 그거 뭐 그냥 구체적으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탐진치가 많은 탐진치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지옥도 경험하고 하늘도 경험하고 그런 거요 라고 제한적으로 오도의 세상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그 5갈래의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대해서 살아서 내가 그런 등급적으로 경험하는 거요 라고 지금 경험되는 삶의 레벨로서만 제한적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말해주는 나는 안다 꿰뚫어 안다 지금 그대가 어떤 삶을 살면 그대의 삶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는지 그 태어남의 자리가 지옥인지 축생인지 악인지 인간인지 천상인지 거기에 태어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지옥에 태어나면 경험할 거고 축생에 태어나면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할 거고 악의 세상에 태어나면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할 거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역전돼가지고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할 거고 하늘 세상에 태어나면 제한된 삶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할 거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한 없는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언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 생 이야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얼마나 탐진치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세상을 산다는 거요 라고 이 몸으로의 삶에 굳이 제한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엄격히 말하면 부처님을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사실은 이제 순서적으로는 다음 페이지부터 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설명은 이미 제가 드렸어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은 읽어만 드리고 드디어 어떤 노력이 그 노력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나를 하늘로 이끄나 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 테크닉이냐 요 부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스승의 영역에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요 부처님께서 이렇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뒤따라가는 사람이 불교신자다. 그 가운데 원초적인 바른 견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의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저 세상이 있어. 또 태어나서 살아가야 돼. 윤회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자리는 어딜까?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이라는 5갈래의 세상이 있어서 오도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낮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거야. 행위에는 이런 법칙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제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그 방법을 여쭤봐가지고 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3가지. 저 세상에 있습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오도윤회하는 것입니까? 업에는 정말로 과와보가 있어서 내가 하늘로 이끄는 업을 배워서 실천하면 정말로 하늘에 태어나는 겁니까? 라는 오직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 이 부분을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서,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껍데기로 내가 불교신자요? 뭐 적을 때 종교란에 불교라고 체크를 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를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다. 부처님의 제자는 당연히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지. 이런 중요한 주제, 오직 부처님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 아닌 다른 스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을까? 불교신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아주 단순한 거 아니에요. 저 세상이 있어요.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거든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가지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갈래 태어남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기는 싫어요. 축생, 악귀로 갈 수 없어요. 하늘에 태어날 겁니다. 어떡하면 내가 죽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늘이 있다 하니 그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이러한 답.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끌고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끕니까?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이어서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속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충분히 좀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뭐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바로 어떤 업이 나를 살아서도 행복하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는가, 방법인가 하는 주제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보자. 페이스북에 지금 박흥식 법우님, 천황사님 스님이셨죠? 이건 자주 뵙는 분들이어서 반갑고요. 오늘 공부 사실은 두 분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정리된 상태로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되돌아서 이 수업 보시면 제가자로서도 스스로의 삶의 향상에 기준이 될 거고 스님이시라면 제가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바른 길 안내가 될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네, 법우님들 또 스님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강법우님, 그래 오늘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불편하셨지요. 이 참 제가 죄송해야 하는 일이지 어쩐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보강법우님 마지막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늘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진행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고맙고요. 정견을 실천하는 지혜님, 그러고 보니 한동안 못 배웠군요. 네, 오늘 또 다시 배워서 반갑고요. 사실 오늘 공부가 지난주 공부에 이어서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이 부분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부, 지난주 오늘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안윤분 법우님이시군요. 과와 보가 따른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일, 삶의 방향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윤분 법우님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주목하신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사실은 저 세상이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해서 죽으면 태어나야 한다라든가 내가 태어날 자리가 어딜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바람 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 제시되는 첫 마디가 바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 업들에는 과와 보가 있다. 그게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부처님이 누굽니까?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바로 이 업에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이것 때문에 부처님이 업을 말하는 거고, 그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그 말이 결실 있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윤분법우님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하신 거는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일, 삶의 방향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 화요일 저녁 7시 이 시간 진행되죠. 어떤 업이
어떤 행위가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를 뒤따르게 하지 않고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뒤따르게 하는 것일까? 사실은 부처님한테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법우님 적어주신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일, 삶의 방향. 생각해 보겠다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혹시 이 시간 그 방송 참여가 안 되시는 형편이 되면 니까야.kr 제가 그 법우님 우리 홈페이지에 적어 드릴게요. 니까야.kr 이거든요. 니까야.kr 찾아오시면 법회 후에 제가 동영상 또 이렇게 내용 정리까지 해서 올리니까 그렇게 다시 보셔서 잘 생각해 보신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하고는 일치할 것인가? 약간의 괴리가 있을까? 라고 뒤에 판단해 보셔요. 일치한다 하면 으뜸이고요. 괴리가 있다 라고 하면 분명한 거는 내 생각은 이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 내 생각의 오류를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고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윤분 법우님 제가 이렇게 처음이죠. 안윤분 법우님 제가 처음 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